우리 같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요나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요나서 우리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우리 페이지로 1285페이지. 네. 좀 차이가 있겠지만 1286페이지. 네. 우리 요나서 1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요나서 1장에 관련된 전체적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영적 침체에서 깨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 두 가지 광고를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현재 캄보디아 선교팀이 현재 선교지를 나가 있는 상태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 복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이제 내일 라오스 팀이 출발하거든요. 여러분 라오스 팀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 않으면 보내는 선교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로 우리 이 선교를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광고를 드릴 건 선교 외에 또 광고가 있는데 이제 어제 우리 청년교회에서 제가 아마 카톡창에 남겼죠. 우리 전체 창에 남겼는데 우리 청년교회 문화선교팀이 어제 둔산동에 있는 평송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어제 뮤지컬 공연을 했거든요. 저희가 한 30석, 40석인데 앞자리는 저희가 악기 놓는다고 조금 몇 자리를 빼긴 했지만 어제 만석이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벌써 여기서 보셨기 때문에 뭐 다 오시진 않고 아마 제가 느낄 때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계셨지만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도 오셨고 또 그 가운데는 믿지 않은 분들도 계신 상태에서 이렇게 공연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뮤지컬 공연 보시고 우리 부장님께서는 제일 은혜가 됐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어제 나가던 교회를 다니신 분 같진 않은데 그분이 하신 말이 이 공연 다시 볼 수 없냐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메시지가 여러분 뮤지컬이라는 공연이 자극적인 요소를 가지고 공연을 해요. 근데 저희가 복음적인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이 마음에 되게 남는 여운이 있거든요. 그걸 어제 그렇게 그들에게 남겼던 것 같고 그분에게 남겼던 것 같고 나가는 길에서 그분이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공연의 이야기가 잘 진행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공연을 마치고 어제 또 이 공연을 통해서 이제 필리핀 땅에 가서 그대로 또 공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필리핀 선교팀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캄보디아가 선교 중에 있고 베트남은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라오스가 월요일 날 출발하고 필리핀은 그 다음에 출발합니다. 어제 이제 공연 장소에 있었던 앞자리는 지금 악기가 바로 앞에 놓여 있어서 빼놓고 지금 쫙 뒤에 어제 서서도 봤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아무튼 우리 한번 먼저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어제 귀한 우리 청년교회 사역을 받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문화선교팀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죠. 네. 어제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고하는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네. 근데 여기 목사님이라 써 계셔가지고 제가 누가 잘못 쓰셨네요. 우리 오석진 우리 교육감님이 잠깐 자리를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한번 잠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의 제목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에 앞서서 한 가지 예화를 드릴 텐데, 제가 요 예화를 그대로 제가 재미나이한테 뒀더니 요런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한번 띄워주시면요. 어느 날 우리 인디언 청년이 뉴욕에 살고 있는 자신의 백인 친구를 만나러 이제 방문하러 놀러 갔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자동차가 막 다니고 사람들이 붐비는 그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느닷없이 인디언 청년이 발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귀뚜라미 그 보일러 아니에요, 알죠? 네, 귀뚜라미 소리 웃으라고 한 건데, 네, 귀뚜라미 소리 들리지 않아? 이렇게 묻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원고에 나오는 예화를 그대로 넣었더니 저희 지금 이렇게 글씨를 영어로, 그 소리들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 줬는데, 저 뉴욕 한복판은요,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 경적 소리,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 그리고 막 펜이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막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소리가, 그 소리가 꽉 차 있는 곳이 뉴욕 한복판입니다. 굉장히 시끄러워요. 거기서 어떻게 무슨 뉴욕 한복판에서 귀뚜라미 소리를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 백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뉴욕 한복판에서 무슨 귀뚜라미 소리야 하면서 이제 이 인디언 친구를 비웃는 겁니다. 그러다 인디언 친구가 이 백인 친구의 손을 잡고 저기 길 모퉁이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고서 자야, 빨리 귀 대봐. 그리고 귀를 대더니 그 풀숲 사이에서 그 나오는 귀뚜라미 소리를 들려줍니다. 이때 백인 친구가 씩 웃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너 시골 사니까 이 청각이 굉장히 발달했네. 야, 좋겠다. 이러니까 약간 이 인디언 친구가 거기에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속상해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합니다. 야, 잘 봐.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딱 잡더니 바닥에 딱딱한 바닥에 딱 던집니다. 무슨 소리가 났을까요? 쨍그랑은 아닐 것 같고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착착착착 이렇게. 그랬더니 길을 지나가고 있던 저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동전이 떨어지는 그 자리로, 그 소리로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맞춥니다. 그때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에게 귀뚜라미 소리는 안 들려도 동전 떨어지는 소리는 들려. 내 귀가 밝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른 거야. 그럼 지금 제가 한 이 이미지에 대한 예화가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만 듣습니다. 핵심은 관심사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제 질문해 봅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요즘 나는 어떤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나는 어떤 소리가 요즘 내 귓가에 잘 들리세요? 뭐 비난하는 소리, 아니면 월드컵 소리, 칭찬하는 소리, 뭐 연예인 소리, 아니면 뭐 공부하라는 소리, 뭐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에 우리가 반응하기 마련이에요. 혹 나는 어떤 소리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소리에는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신에게 불편한 소리가 들려지면 거부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당연한 것 같아요. 자기에게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의 소리가 들려지면 빠르게 반응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나타납니다. 근데 반대로 자기가 듣고 싶지 않으면 거부하려고 하고 저항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거부하거나 저항하고 도망가세요? 아니면 그걸 듣고 반응하고 계세요? 오늘 저는 이 하나님 음성에 섰던 한 사람, 바로 요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가 이 요나서 1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했는가,
우리 한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요라고 해요.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의 이야기 아니라 나의 이야기일 수 있고, 특별히 요즘 기도가 잘 안 되고 영적인 침체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그 누군가에게 가장 도전하는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옆 사람에게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한번 이렇게 도전하겠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다시 한번 앞뒤 사람에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좋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함께 오늘 성경 요나서라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요나서는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여러분, 예언서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맞아요. 예언서가 어렵습니다. 저도 모든 성경들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예언서예요. 예언서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는 의외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다 배우고 들었어요. 왠지 아세요? 요나서는 이야기로 돼 있거든요. 요나가 막 그 어떤 스토리와 이야기, 가장 기억나는 장면이 뭡니까? 제가 이미지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네. 이거 우리 한 번쯤 이거 다 그려봤을 겁니다. 주일학교 때. 안 그려봤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종이 찢어서 붙이는 거였나요? 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요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기도하는 요나, 이 장면 우리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기억 남는 장면이죠. 네. 이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 스토리가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진진하니까 우리가 이걸 다 들어봤을 겁니다. 다른 예언서 기억 안 나요? 예레미야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 하박국 뭐 이런 거 기억 안 나죠? 근데 요나서가 기억나는 이유는 이 예언서가 이야기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음성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이었던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mit대 아들 요나이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지금 맞죠? 여호와께서 지금 요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들었어요. 듣는 다음 뭐 한다고요,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들으면 그걸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이제 전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들은 요나가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땅에 지금 심판하실 거라는 걸 전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까지 상달이 되었는데 나는 이 땅을 심판할 거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심판의 메시지. 한번 우리 강성환 사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강성환 사님, 제가 당신을 심판할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기도해야죠. 여러분, 회개기도해야 되겠죠. 누군가를 심판할 거야, 내가 혼낼 거야,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결국 심판의 메시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요나는 이 미션이 불편했습니다. 이걸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회개의 메시지를, 이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불편한 건 아니고 이 메시지를 듣게 될 그 대상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니느웨, 니느웨는 아수르란 나라의 수도인데 그 아수르가 싫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시리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는 오늘날 아시리아. 이 나라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일단 아수르라는 이 나라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땅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약탈하고 괴롭히는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고, 이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이 아수르가 늘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늘 빼앗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서 지금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는 싫었어요. 일단 한번 여러분 상상을 이제부터 해보세요. 요나 선지자가, 여러분이 아수르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간 거예요. 요나처럼 가서는 너희들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적국의 관계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돌을 들고 칼을 들고 저 쫓아올 거예요. 저 자식이 막 이러면서. 근데 요나는 이건 무섭지 않았어요. 저들 앞에, 적국 앞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거는 괜찮았어요. 근데 요나는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만에 하나, 만 가지 중에 한 1%로, 아니죠, 0.01%로 그들이 회개를 한다면, 그 회개를 해서 그들이 만약에 돌이킨다면, 그래서 그 땅, 그 나라가 회복이 된다면 북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될 거거든요. 요나는 이게 싫었어요. 지금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수는 있습니다. 요나는 그런 선지자예요. 근데 그 선지자로서 전해야 될 이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듣게 될 대상인 이 아수르와 니느웨가 만약에라도 회개를 해버리면 자기의 조국인 북이스라엘에게 위협과 공격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거부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요나의 마음은 이랬을 거예요. 아수르는 죄짓다 망해야지. 지들 그 죄 그대로 망해서 이 땅에서 사라져야지. 왜 하나님은 그 땅을 회개시키시는 거야? 여러분, 이 내용이, 요나의 마음이 요나서 1장, 2장, 3장 그리고 4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요나는 참고로 어떤 사람이죠? 선지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의 마음인데, 그 선교사가 다른 나라는 다 살려도 니느웨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일본이에요. 일본 선교 갈 때마다 그 많은 다짐을 하고 갑니다. 예전에 이 과거가 있잖아요. 과거의 역사들 있잖아요. 많이 불편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한일전만큼은 질 수 없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절대 이 아수르 니느웨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나는 허락할 수가 없다. 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아니라 도망을 선택합니다. 지금 자신은 이제 도망을 가요. 멀리 도망을, 지금 니느웨를 등지고 도망을 가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니느웨가 알아서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그렇게 망할 거를 알기 때문에 그냥 도망갑니다. 내가 안전하면 돼. 내가 말하지 않으면 돼. 난 도망가면 돼. 알아서 망할 거야. 이런 마음을 원했을지 모릅니다. 요나는 그렇게 순종이 아니라 지금 도망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우리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아멘.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면, 그는 지금 니느웨가 아닌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여러분, 니느웨로 가는 방향과 다시스로 가는 방향의 거리가 3배나 차이 난대요. 어디가 더 많냐면 다시스가 더 멀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입장에 더 먼 다시스로 가는 이유는 그만큼 니느웨로 가기가 싫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도망가려는, 더 멀리, 더 먼 곳으로 도망가려는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잘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뭐냐면, 그가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탑니다. 왜?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지역이었어요. 배를 타려고 욥바라는 항구에 딱 갔는데 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불순종해서 도망을 갔는데 마침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뭔가 준비된 것 같아요. 딱딱 아다리가 맞아 떨어집니다. 아다리도 일본 말이. 네,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여러분, 은혜죠? 이거 은혜죠? 마침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려는 배가, 도망가려는, 그 땅으로 가려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은혜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요나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랬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나 보다. 이거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아시네. 그래, 내가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거 상황화하면 안 됩니다. 합리화하면 안 돼요. 이 모든 상황을요, 합리화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데 주어지는 축복은,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요즘 미지근한 상태에서 주어지는 축복은 결코 축복일 수가 없어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마침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데, 이건 하나님이 요나를 지지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요나를 정신 차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큰 깨달음 두 가지를 얻게 돼요. 정말 말씀 보다가 이번에도 제가 요나서를 참 좋아하는데 요나서 보면서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 지금 도망가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타요. 이거 자기가 지금 이런 상황을 합리화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요나의 이 침체되어가는 모습을 성경은 되게 특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3절과 5절을 한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요 내용인데, 한번 같이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 쭉 하얀색만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는 빼고 읽을게요. 시작.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고 배에 올랐더라. 배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요나가 지금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는데, 이거를 지금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야라드라고 합니다. 야라드. 근데 이제 야라드 했어요.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욥바에 딱 도착해가지고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배를 탈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어 표현엔 올랐더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여기가 육지,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가 높을까요? 육지가 높을까요? 네, 바다가 높을까요? 육지가 높을까요? 누가 마이크 소리 안 들린다고 해야죠. 바다가 높을까요? 육지가 높을까요? 바다가 높으면 다 바다겠죠. 말씀을 띄워주셔야 돼요. 바다가 높으면 바다겠죠. 다. 육지가 높고 바다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탄다고 할 때는 한국어 표현에는 올랐더라고 돼 있는데, 이건 지금 배로 내려간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똑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올랐더라가 아니라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야라드 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요나서 1장 5절에도 그가 배를 탔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한번 잘 보세요. 요나가 지금 자신이 살고 있던 동네에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의 항구에 도착해서는 배에 타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요나의 육체적인 모습, 요나의 지금 현상적인 모습, 그리고 요나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적으로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배 밑창에서 깊은 잠에 빠져요. 아니, 누가 막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못할 그 정도의 깊은 잠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한번 이 원어의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내려가더니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집니다. 누가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못할 영적인 잠에 빠집니다. 어떤 사역자가 와서 야, 요즘 너 기도해야지. 내려갔더니 반응을 안 해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집니다. 야, 너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 너 주의 성소 잘해야 돼. 예배 자리를 너 잘 깨웠잖아. 예전에 너 예배 잘 드렸는데 왜 이래? 리더나 목자나 내가 좋아하는 선배나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나를 찾아와서 깨우는데 내려가고 내려갔더니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되게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막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근데 이제 누가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는 겁니다. 혹시 여기 지금 깊은 잠에 빠지신 분들이 있나요? 없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니 누가 말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 영적 침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영적 침체에 빠진 이 요나는 도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여기에 빠졌을까? 이렇게 내려가더니 잠을 들었는데 깨어나지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뭐 때문에 이랬을까?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뭔지 아세요? 요나서 1장 2절 한 절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요나가요 어마어마한 거에 불순종한 게 아니라 요나서 1장 2절 한 절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한 가지에 불순종해요. 한 상황에 불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영적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되게 이런 어떤 한 가지 작은 거 한 가지 작은 한 절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하나쯤이야, 이 한 절의 말씀쯤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의 순종쯤이야, 괜찮아요. 저는 앞으로 이만한 일을 할 사람인데요, 이 정도 하나쯤이야. 여러분 이 하나가 한 절의 말씀 요나서 1장 2절이 너 가서 저 큰 성은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이 한 절의 말씀이 하나의 명령이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드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고 성경을 좀 안다라는 사람은 한 절의 말씀을 그렇게까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겨도 돼, 편하게 생각해, 한 절이야, 기도 나중에 해도 돼, 예배는 주일 한 번, 에이 왜 그래. 여러분 한 번의 사건, 한 번의 순종, 한 절의 말씀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한번 기억해 보죠. 아담과 하와가 어마무시한 막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질렀나요? 아니요. 너는 저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번의 말씀이고 하나의 순종이었고 한 절이었어요. 이거에 불순종했더니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한 절의 말씀이었어요. 이거 하나에 그들은 쫓겨납니다. 그들은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까지도 그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 한 번의 순종이 이만큼도 중요한 겁니다. 큰 것에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고 사소한 곳에서 영적 침체로 빨려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혹시 요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셨나요? 아니 이거 같아요. 귀뚜라미 소리 들리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지 아는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가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되게 단순해요. 죄가요 손톱만한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손톱보다 못한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와르르 무너뜨리는 거예요. 댐이 무너지는 건 엄청난 구멍이 생겨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실금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실금의 균열에서 댐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작은 순종 한 절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회개할 작은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될 나의 불순종이 있다면 얼른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회개가 필요하다면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회개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요나는 지금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이 침체에 빠진 요나, 하나님은요 그런 요나를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히 놔두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여러분 깨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요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위대한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그 위대한 작업,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진 요나를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아멘.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여기서 큰 바람이 일어납니다.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누가 일으키신 거죠? 자연 환경이 알아서? 아니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바람이 일어났더니 큰 폭풍과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배를 집어삼키는 겁니다. 요나가 타고 가고 있던 그 배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게 있어요. 배가요 지금 집어삼킬 정도의 폭풍이라면 배가 아마 여러분, 집어삼킬 정도의 배를 타보신 적 있나요? 저는 예전에 중국 갈 때 27시간짜리 배를 타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배가요 이렇게 각도가 한 45도까지 꺾여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날 폭풍이 그 바다 가운데서 일어났는데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는, 워낙 배가 커서 이제 침몰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제일 당혹스러웠던 건 화장실 갈 때입니다. 밥 먹을 때요. 이게 못 퍼요. 이게 계속 움직이니까 다들 지금 화장실에 다 줄 서 있어요. 그 어떤 생리적인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니까 다 줄을 서고 막 거기 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가 깨지려면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근데 요나는 뭐 하는 줄 아세요? 거기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서 여러분 깨어나질 않아요. 우리 말씀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5절 말씀 같이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말씀 보여주시면,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요나가 영적 침체인 상황인데, 영적 침체인 상황의 특징이 뭐죠? 잠에 깊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확신하건대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은 예배 시간마다 좁니다. 영적 침체인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도 푹푹 처집니다. 영적 침체인 사람들은 처지고 졸고 힘들어합니다. 왜냐? 안 살아있어서 그래요. 영이 육을 지배하는 건데, 영이 죽었으니, 영적인 침체에 빠졌으니 육도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더 특이한 장면이에요. 요나는 깊이 잠에 빠졌는데,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데, 아니 주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지금 배가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짐을 밖으로 막 바다로 막 던지더니, 그들이 지금 뭐 하냐면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신이시여, 신이시여, 알라, 부처, 자기들의 신을 찾았겠죠. 막 신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자고 있어요. 지금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장이 내려와요. 선장이 배밑창까지 잠깐 막 불안한 마음에 내려왔는데, 뭐 버릴 거 없까 내려왔는데 밑에서 한 명이 자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제가 선장을 대신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야 인간아, 짜샤, 정신 좀 차려. 아니 지금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넌 뭐 하는 거야? 우리 죽게 생겼어. 정신 차려야 돼. 그 자고 있던 사람을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막 정신 차리라고. 선장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다 난리가 났어요. 요나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빼고 다 살려고 기도합니다. 그럼 요나 뭐 해야 됩니까? 이 정도면 얼른 깨어나서 회개 기도는 아닐지라도 기도해야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기 때문에 일어난 거 알 거예요. 요나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래야죠. 그리고 요나가 제대로 박힌 선지자라면, 그가 그런 선교사라면 영혼들이 이런 상태인데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선교사인데, 목사인데 해야죠. 근데 그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기도하는데 요나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때 누군가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황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는지 제비를 뽑자.
여러분 제비를 뽑아요. 성경에서 제비 뽑기는 성경적인 거 아시죠?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입니다. 누가 뽑혔을 것 같으세요? 누가 뽑히죠? 요나가 뽑혀요. 아니 어떻게 그 많은 배에 탄 사람 중에 요나가 딱 뽑힐까요? 그때 요나가 이 시를 짓고 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다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벌이신 거다. 나 때문이다. 여러분 나 때문이다 하면서 뭐 해야 되죠? 회개하고 기도해야죠. 아니 알긴 제대로 알아. 알긴 잘 알아.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 잘 기억하세요.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 자기가 문제 있는 건 다 알아. 영적 침체에 있다라는 거 잘 알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여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집니다. 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안다면,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는 인간이라면 알아서 회개해야 될 텐데 그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신기한 장면을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 배에 탄 사람들이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요나 때문인 걸 알고 요나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이 뭐 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 그들이 자기들의 신을 믿던 신들을 버려버려요. 배에서요 여러분 지금 요나의 말 한마디 듣고 지금 전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야,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걸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도 기도해야죠.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요나만 믿음이 없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 종교 생활 가능합니다. 종교 생활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싹 빠지면 기도가 안 됩니다. 제가 확실하게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못 해요. 하나님이 안 느껴져서. 한 절의 말씀, 하나의 순종, 거기에 벗어났더니 내려갔더니 영적 침체는 그를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잃고 영적인 힘을 잃은 바로 요나는, 혹 오늘 여기 있는 그 누군가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삶을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힘을 낳았거든요. 영적으로 죽었거든요. 침체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의지하냐면 자기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점점 강해지는 풍랑의 상황이에요. 원인 제공자인 요나, 사람들이 요나에게 이제 묻습니다. 아니 이거 더 흉흉해지는데 이 파도가 멈추질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정도 코너에 몰리면 이제쯤이면 여러분 갈 때까지 갔으면 거기서 기도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때쯤 됐는데 이 선지자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회개 기도하고 오겠다가 아니에요. 자신의 뜻을 꺾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바짝 서겠다, 내가 살면 다 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신을 죽이라고 해요. 나 죽여. 나 죽여. 여러분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2절 한번 띄워보세요. 네, 제가 읽을게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만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죽겠다라는 거예요. 날 죽여라. 여러분 이게 선지자가 할 소리입니까? 자신을 죽이라뇨. 이 말은요 죽어도 자신을 회개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죽어도, 자기는 바다에 빠져 죽어도 순종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의 또 다른 특징, 자기의 뜻을 결코 꺾지 않습니다. 잠에 깊이 빠지고
기도가 될 리가 없고, 기도를 안 하고 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의 뜻을 꺾지 않아요. 네, 이게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입니다. 교만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합니다. 대단한 줄 알아요. 교만합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의 뜻이 중요한 겁니까? 요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요나는 그렇게 바다에 던져집니다. 끝장납니다. 그럼 설교는 이제 여기서 요나가 죽었다, 끝이라면 좋은데, 하나님은 요나의 끝, 이제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를 끝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놓치지 않고 그를 살려내는 작업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한 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우리 던지매 17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저는 이걸 상상을 해요. 항상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상상하는데, 배가 아마 요 정도 사이즈의 배 있을 거예요. 근데 물고기를 더 컸을 것 같아요. 어디 떨어져도 바로 잡아, 물고기가, 요만한 물고기가 잡아 먹었겠어요? 어마어마한 큰 물고기가 배 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배가 지나가는데 그 배 밑에 어마어마한 큰 고래가 따라가는 거예요. 떨어져라, 내가 먹을게. 물고기는 대기 상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언제부터라 그래요? 이미 아멘. 이미 언제부터요? 벌써 이미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물고기가요, 지금 벌써 요나를요 잡아먹고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끝장이에요. 여러분, 요나 같은 인생,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 자기를 죽겠다고 달려드는 사람, 이 반항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이미 물고기를 준비하신 겁니다. 아멘. 그가 떨어지는 순간 벌써 잡아먹어요. 그가 어떤 해를 받지 않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버텨낼 수 있게 하는, 얼마나 큰 물고기였을까요? 나중에 2장을 넘어가면 그가 거기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물고기였을까요? 여러분, 이거 실합니다. 역사적으로 이가 있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와 그 내용들이 다 맞아 떨어져요. 요나라는 이 선지자가요, 뭘 잘한 게 있었나요? 그가 대단한 업적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벌써 받을 만한 그 어떤 특별한 그 행동이 있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덤비기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덤비기만 했어요. 불순종만 했어요. 영적인 불순종. 기도하지 않았어요. 잠만 잤어요. 그리고 자기의 뜻을 꺾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도 잘 보세요. 제가 이거를 오늘 설교 직전에 기도하다 깨달은 거예요. 요나가 피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물고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뭐 한 거죠? 그를 붙잡으셨어요. 그를 붙잡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를 붙잡으신 겁니까? 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까? 왜 그를 살리신 겁니까? 왜 그를 지키신 겁니까? 왜 그를 보호하신 겁니까? 제가 한마디로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요나도 사랑하고 아수르도 사랑하고 우리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요나가 살리려면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 니느웨 땅에 가서 진짜 사랑의 복음을 전하죠.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했어. 난 널 포기한 적이 없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그를 끝까지 사랑해요. 그를 위해서 여러분 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를 위해서요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를 위해서요 폭풍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이즈가 보십니까? 스케일? 한 사람을 뒤바꾸겠다고 배를 동원하고 날씨를 동원하고 바다를 동원하고 물고기를 동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십니까?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땡깡 부리듯 반항하던 요나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잡혀 먹히면서 그제서야 뱃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잘 들어주세요. 결론의 얘기입니다.
영적 침체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막 이렇게 기도해요. 걔네들 하다가 반드시 멈춥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얼마 못 갑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해 왔어요. 저는 영적 침체를 맨날 겪으니까 반복했을 때 막 하면 금방 멈추고 힘들어서 지치고 또 쓰러지고 자빠져 자고,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영적 침체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미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 어떤 상황까지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붙잡을 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아멘. 기억하고 아멘. 붙잡을 때 아멘.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이미 주어주신 은혜만이 우리에게 살 길입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한 절의 말씀에만 불순종할까? 요나는 한 절의 말씀이지만 나는 한 절의 말씀에만 불순종할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수천 절, 수만 절의 말씀에도 불순종합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수천 절, 수만 절의 말씀에도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이 결론은 어제 집에 가서 마지막 정리하면서 적었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빠지고 내려가고 영적 침체에 있는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딱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걸 라틴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익투스. 그게 물고기란 뜻이에요. 익투스. 그 익투스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그렸어요. 이렇게 서로 손에다가 이렇게 그리면 서로가 크리스찬인 걸 알았어요. 이게 익투스예요. 익투스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 안에 성도들이 서로 나눴던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아멘. 구원자가 되신다. 익투스를요 서로 나눴어요. 저 보니까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멘. 그분은 오늘 나를 위한 이미 물고기가 되셨어요. 내가 물에 빠지는 순간, 바다에 빠지는 순간 내가 끝장날 거예요. 나를 이제 못 살겠어요. 빠지는 순간 주님은 나를 잡아먹으려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준비하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청년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님을 믿기도 전에, 내가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을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는데 주님은 나를 믿으시고는, 내가 주님을 믿은 게 아닌데 주님이 나를 믿으시고는 때가 되면 유군이는 돌아올 거야. 그런 나를 믿어주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은 나의 구원의 물고기가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이제 2번 읽고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등단해 주세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 한 번만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주먹 쥐고 한번 선포하죠. 이 말씀 내 말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 바로 찬양을 할게요. 우리 반주해 주세요. 한 반항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이 지체가 반항을 해요. 아마 여기 있을걸요? 네, 여기 있을 거예요. 야, 우리 기도하자. 우리 예배 승리하자. 야, 우리 선교 가자. 그간 있었던 여러 상처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대요. 그간 있었던 여러 상황들 때문에 자기는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자기를 가만 놔둬달래요. 여러분, 누군가 와서, 선장이 와서, 누군가 와서 깨우는데, 폭풍이 와서 깨우고, 배가 흔들리며 깨우고, 바람이 불어 깨우는데 자기는 싫대요. 난 이대로 영적인 이 침체에서 놔두래요. 목사가, 사역자가, 리더들이 그런 영혼을 가만 놔둬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는 거 영적인 침체라는 게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안 해요.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하나님과의 호흡인데, 이게 멈춘 건 죽은 거잖아요. 죽었는데 안 살겠대요. 그럼 내가 가서 보면서 그래라 이래요? 이거 CPR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심장에 손을 대고 막 이렇게 범부질 하시는 거예요. 살라고 십자가가 그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이고,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이 그거였던 거예요. 제발 살아나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확 죽으면 되는데 왜 끝까지 채찍 맞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조롱당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리기에, 바로 우리를 살리기에 어떤 것까지 감내하셨는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바다를 동원하고 파도를 동원하고 날씨를 동원하고 물고기를 동원할 때까지 어느 정도로 우리 성부 하나님이 하셨는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 누군가의 나의 깨움이 있다면 그때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아직도 양 같아서, 아직도 양이어가지고 내 멋대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런 우리가 아직도 제 멋대로 사는데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 그래요. 이게 심장 터질 노릇인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동원하시고, 내가 뭐라고 이미 벌써,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 우리 그림자 밑으로 예수님이 따라다니고 계세요. 우리가 그 끝자락에 섰을 때 나를 집어 삼키려고 예수님이 대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침체 안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제가 늘 얘기하는, 복음 전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할 때 이렇게 붙잡는 손이 있겠죠. 우리 늘 하나님과 친밀할 때 이렇게 느낍니다. 하나님도 느낍니다. 근데요, 내가 놔요. 근데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나는 마음껏 나도 물고기를 통해, 바람을 통해, 온 만물을 통해서 어떻게든 나 한 명 살리겠다고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계속 잠잘 겁니다. 이거 모르고 살면 우리 신앙 영적 침체에서 늘 그렇게 살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이 물고기의 은혜를 깨닫고, 익투스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고, 이 복음 앞에 반응하며 돌아가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는 있어요. 그리고 그 큰 은혜 사이에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멘.